예,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 성도입니다. 오늘은 성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먼저 한 주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항상 그래왔듯 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죠. 뭐 계엄, 탄핵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정서가 또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역시 너무나 계속 어렵죠. 항상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무한 제주 참사 같은 큰 일이 있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기도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첫 번째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무엇과 구별된 것이냐면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알고 있는데 구별됨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부모와 함께 살아가거나 부모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해요. 존경하고 또 삶의 모델로 많이 삼는 부분들이 있죠. 많은 뭐 미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어머니를,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모델로 삼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함이 있어야 되냐면 닮아가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이 신앙의 모델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뭐 자녀니까 뭐 다 우리가 받고 기도했을 때 응답 오고 뭐 천국 가고 이런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거룩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뿐 아니고 죄와 구별된 삶이 성결한 삶이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거룩한 자를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룩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뭔가 선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물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거룩하게끔 성화의 단계로 가게끔 하시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사전적 용어로 구별되었다, 독특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 창조하심과 주관하심이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에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별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거든요. 자, 그리고 성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다라는 구절이 잘 나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 레위기에만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90번 이상 쓰셨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전체에 거룩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셨는데 특히 이 레위기는 뭐가 있죠? 예배죠, 예배.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 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 구별했다.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성도가 다 나왔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고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거죠. 죄와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따라간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함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에서의 성도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건 뭐 주워서 불 떼야지.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돼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귀한 존재가 성도예요. 자, 성경에서의 성도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성도다 이거예요. 참 살다 보면은 외로울 때도 있고 참 뭔가 갑갑할 때가 있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의 성도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다. 왜냐? 자녀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것을 마땅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물론 다른 사람 줄 수도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성경 안에서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전달받잖아요. 그 의미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만물이 너의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자, 여섯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소유된 백성, 택하신 자, 거룩한 나라,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성도에서 성도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가 용어를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것도 참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절대 나의 영광과 나의 동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0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시편 34장 34편 9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임을 하니까 딱히 뭐 어디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예, 그냥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설교 준비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뭔가 드러나지 않고 뭔가 이제 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고 드러나는 뭔가를 하고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일부분 행동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그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구나.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향 두 번째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을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 선포하는 거지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그렇죠. 굉장히 나아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것만이 전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전달되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상 자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에 보면은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성실히 다니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어디서 근간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에서 나온 행동들인 거예요. 그 행동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거나 나의 의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이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뭐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예수 믿는다면서 막 진짜 너무 막 살거나 너무 악한 생각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양심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도 꽤 많잖아요. 도덕적이지 않거나.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전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의 삶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런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하심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세상을 자랑하고 그게 나의 의가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거룩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은 힘들어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의 어떤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세 가지에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돈, 여자, 권력이에요. 저는 세 가지 다 없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도록 복음으로 계속 나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공한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부분이 많이 손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했겠지만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많은 것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상하게 돈 문제, 이상하게 여자한테 걸려 있거나 이상하게 권력욕이 너무 많거나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고 정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목회자의 거룩함을 놓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니까 더 거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도의 거룩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네 번째,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끝난 거 아니야? 아니 흔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시잖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도가 예외예요? 아니요, 성도를 공격해요. 목회자를 공격하더라고요. 영적 싸움은 필수예요. 항상 사단과의 싸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오거나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에게 뭔가 풍족해지거나 낙심해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든 사실은 사단의 싸움은, 사단의 그 시비와 유혹은, 또는 하나님의 시험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 성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성도에게 유난히 많은 문제와 시험이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오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피할 길을 내가 내겠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시간을 다져가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 시간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모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감당할 시험, 이런 내용들을, 시험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다 보면은, 수학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형. 그래서 어떤 유형들은, 이 문제는 답이 대충 0,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로 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죠. 또는, 이런 건 소수점이야. 아니면 이런 건 뭐 분수로 나올 거야. 뭐, 이런 거는 뭐, 한 자리나 두 자리나 이런 이제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유형의 문제를 딱 보면은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기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풀어본 거지. 풀 수 있어. 그렇지만, 바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문제를 봤으면 잘 읽고 풀어야 돼요. 푸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알고 있는데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아니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것을 깨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문제를 푸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린 치열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막 달려들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해 있을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것 성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하나님의 것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따라가고 세상과 구별된 은혜로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성도의 본분을 행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